인생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다가 주저앉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집에서 20년 동안 술만 드시고 계시는 분이세요. 인생을 한탄하면서 술과 함께 시간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 죽을 거야 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몇 해 전에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했었던 분이었습니다. 결국엔 죽지 못하고 병원에 실려가 목숨도 끊어지지 않아서 고통받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셨지요. 가족들도 동일하게 고통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을 만날 기회를 한번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희 어머니는 삶의 의욕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늘 TV 앞에서 술만 먹고 계셔서 밥을 안 먹고 술만 드신다는 거예요. 그 살이 다 빠지시고 완전히 삐싹 말랐어요. 삶의 의욕이 없다, 힘이 없다, 살아갈 어떤 힘이 없다. 그냥 이유를 잘 모르겠다 보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자, 우리 몸에 이제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힘이잖아요. 버티는 힘이에요. 반복적인 행동을 할 때 그 반복적인 횟수를 늘려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많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으시다 보니까 뭔가를 반복적으로 할 때 남들은 10번밖에 못하는 거 막 50번도 하시는 거예요. 그죠? 남들은 앉아서 1시간 이렇게 앉아있는 게 허리가 아픈데 근육이 있으신 분들은 막 5시간도 앉아 있으신 거예요. 전혀 끄떡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근육이 해주는 역할이잖아요. 근육은 우리의 삶의 활력과 같아요. 이 근육이 없으면 힘을 못 쓰죠. 그래서 자꾸 눕게 되고 자꾸 쉬고 싶게 되는 거죠. 몸에 근육이 있으면 어디든 다닐 수 있는 힘이 있고 계속해서 나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근육이 바로 우리의 삶의 활력이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활력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근육이에요. 마음의 근육. 희망이 있어야 내가 활력을 얻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누군가가 내게 와서 힘내, 우리 한번 해보자 라는 말이요, 별로 좋게 들리질 않습니다. 아니, 희망이 안 보이는데 무슨 힘을 내냐, 기분이 나쁜 거예요. 듣고 싶지가 않은 거죠. 자, 여러분, 오늘 희망에 대한 이 메시지를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인데요. 자, 제가 GS25시에 한번 가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먹고 있었던 한 사건을 제가 기억합니다. 옆에 스포츠 무슨 토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뭐 자꾸 사인으로 그 사인펜으로 뭘 체크를 하고 자꾸 내요. 그 뭔가 봤더니 스포츠 도박인데 이걸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막 체크를 하시면서 막 그냥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욕이에요, 욕. 아유, 시부렁시부렁 되면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무슨 억한 뭐가 있는지 뭔가 이걸 하면서도 욕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계속 들었어요. 저는 삼각김밥을 우적우적 먹으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하고 들었더니 제 뇌리에 딱 꽂힌 말이 있었어요. 한 문장이. 그게 뭐였냐? 이게 내 희망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내 희망이야. 그게 딱 제 마음에 나오면서 저 사람에겐 저게 희망이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도박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 맛을 절대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 도박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량 우리를 따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맛을 보게 합니다. 2배가 되고 3배가 되는 경험을 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이 거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그냥 한 번만 하고 그만해야지 하면서도 돈이 급한 상황이 되거나 힘든 위기가 찾아오면 반드시 찾게 되어 있어요. 그 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러나 쉽게 얻은 건 쉽게 잃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감각에 젖어서 그걸 몰라요. 그래서 결국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전부 다 탕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전부 인생을 파멸의 길로 이끌고 가고 있는 거죠. 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 남은 희망이 뭐겠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희망이죠. 자, 자살도요. 내가 죽으면 다 끝나잖아. 죽으면 다 해결될 수 있어. 내가 그르치고 내가 망친 이 인생 책임 못 지겠는데 죽으면 다 해결이야.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서 희망을 발견하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잘못된 희망은 인간을 파멸로 이끈다는 것이죠. 희망을 준다 해서 결코 선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 전했지만 아사왕, 그 발병이 났었던 그 왕입니다. 아사왕이 약 40년을 통치했는데 말년에 발병 났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들을 찾았어요. 의수를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명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아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았더라. 분명히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잘못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우리의 삶에 대한 귀한 통찰을 주고 계세요. 자, 그러나 이 아사왕은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사왕은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처음에 왕에 등극하자마자 했었던 일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로 만연했던 이 남유다의 곳곳에 산당과 그 제사 지냈던 그 모든 그 제사터들을 전부 다 허물었습니다. 등극하자마자. 이 뭘 말하겠어요? 아사왕은 그동안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왜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이방 산당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가? 이 주민들이 도대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하고 사는 것인가? 이 답답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극하자마자 다 부숴버린 거예요. 전부 다 뜯어 고칩니다. 완벽한 종교개혁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아세라상, 태양상 전부 다 무너뜨리죠. 급격한 개혁으로 인해서 이 아사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철저하게 믿었는지요. 자신의 할머니 똥오줌 받아주며 자기를 키워줬던 그 할머니가 자기 방 안에 조그만한 그 우상단지 아세라상을 모셔놨다고 해가지고 그걸 발견하는 즉시 폐위시켜버렸어요. 자격이 없다. 하나님 중심의 이 나라가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은 자격이 없다. 아무리 내 혈연이라 할지라도 폐위를 시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이 충성스러움과 이 신실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스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구스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이제 다시 말하면 이 흑인들이에요. 예. 피부가 검은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100만 군대가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배경이에요. 구스 사람들이 100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남유다의 군사들은 기껏해야 50만, 60만 밖에 안 됐어요. 숫자적으로 반밖에 안 됐습니다. 이거 싸워봤자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제 진열을 갖추고 전쟁이 이제 일어나기 바로 직전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 상황 가운데 아사왕이 무엇을 하는지 보세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전장에 그 장수가, 아사왕은 장수라고 할 수 있겠죠? 전체 지휘관이잖아요. 지휘관이 지금 팽팽한 지금 전쟁이 바로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빨리 머리를 굴리고 회의를 하고 대책을 짜가지고 강구해서 이 수많은 2배 되는 대군들이 몰려오는데, 작정하고 죽이려고 몰려오는데 이걸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켜낼 것인가를 고민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아사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역대하 14장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전쟁의 주권이 있음을 올려드렸어요. 고백해드리고, 그리고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당차게 고백했던 것이 바로 아사왕이었습니다. 쉬운 게 아니죠. 토익 토플만 보더라도요, 그렇게 매달리는 영어 시험 혹은 내가 그렇게 준비한 시험 하나 치를 때도요, 여러분,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펜을 놓고 30초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고 시험을 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 싸움이거든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 작은 시간 가운데 이걸 다 풀어야 되는데 한 문제 놓칠 수도 있는 겁니다. 30초 시간으로. 그런데 이걸 내려놓고, 펜을 내려놓고 남들은 빨리 막 풀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30초를 묵묵히 기도하고 한다라는 거는, 이건 정말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죠. 뭐 시험이랑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인데요. 나라의 운명이 달린 상황인데 자칫하면 복속 국가가 되거나 완전히 나라가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사의 신앙이 얼마나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었는가 알 수 있는 거죠. 결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결국엔 그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자, 그런데요, 약 20년이 지납니다. 아사 왕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었죠. 오늘날의 우리 분단 국가의 현실처럼 그들도 분단이 되어 있었고,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남쪽의 왕이 아사 왕이었고 북쪽의 왕이 다른 왕이었습니다. 척을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을 때 북왕국의 왕이 대군을 이끌고 이 남유다에 쳐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대군이 쳐들어와요. 그때 라마라고 하는 이 지역을 빼앗겼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은 굉장한 중요한 요충지예요. 여기 뺏기면 거의 나라가 거의 반 이상은 넘어갔다고 봐야 되는, 그곳을 뺏기고 말았던 거예요. 아사왕이 굉장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봉착합니다. 북왕국이 밀고 내려오는데, 작정하고 이 남유다를 완전히 지배하기 위해 밀고 내려오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완전히 끝났다. 정말 절망이 와르르 내 마음을 완전히, 아사왕의 마음과 이 국민들과 이 모든 이 장병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 끝났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아사왕이 지혜를 꾀하는데요. 무엇을 하느냐? 북왕국이 쳐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이 북왕국과 동맹을 맺던 아람 국가가 있었어요. 이 아람 국가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엄청나게 간절히 빕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다 갖다 바치면서 좀 제발 좀 살려달라, 부탁드린다 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이 아람 국가는 북왕국과 짝짝꿍이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적국이에요. 북왕국과 동맹국인 그 국가한테 도움을 요청한 상황,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아람 왕이 만약에 이걸 거절하면 그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아람 왕이 그 사신의 청을 받아들이고 결국엔 북왕국의 본진을 쳐버리는 겁니다. 북왕국은 다 내려와 있는데 본진이 털릴 거라고는 상상을 못해요. 뒤를 보니까 본진이 막 불을 타고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이러고 다 후퇴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엔 이 남쪽의 국가는 그로 인해서 살아나게 돼, 기사회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람 왕이 지혜를 이 아사 왕이 지혜를 잘 꾀한 것 같죠? 잘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하난이라는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역대하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장,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7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하나니 선견자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왕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잠시만요. 여기서 말하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시리아가 여기가 아람이에요. 아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제부터 시작.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에티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병거도 군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주님을 의지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이번 일에 임금님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리실 것입니다. 아사는 선견자의 이 말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그때의 아사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얼마를 학대하였다. 자, 아사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다고 해요.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죠. 왜? 선견자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왜 기분이 나빴겠어요? 자기가 이 나라를 구원했거든. 내 힘으로 이 나라를 건져냈거든. 멸망당할 그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내가 살려놨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하는 말이 너가 나를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전쟁에 휘말릴 것이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아사 왕의 타락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주변 국을 의지하고 사람을 붙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셔서 선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 자아로 완벽하게 다 가득 차서 자기 계산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과 자기 능력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기 시작한 이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왕에게는 그것이 절대 복음이 될 수가 없었고 너무나 기분 나쁜 말이 됐던 거예요. 아사 왕은 결국엔 처참한 말로의 길을 걷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갑자기 위기 상황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내 삶에 너무나 많은 고민거리들로 인해서 밤잠 설치는 순간이 왔을 때요, 정말 많은 생각들이 스치지만 그때야말로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단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해야 될 때인데 우리는 자꾸 머리를 굴리고 세상의 지혜를 자꾸 찾고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주기를 바라고 혹은 내가 가진 무엇 가지고 이것 가지고 이걸 해결하기를 바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은 본성이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결책을 강구하지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바라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내 앞에 나왔으면 좋겠구나. 내가 나를 의지했으면 좋겠구나. 네가 나를 부르짖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좀 찾았으면 좋겠구나. 내가 너에게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에게 그 놀라운 능력과 힘과 이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의 진정한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데 너가 나를 찾지 않으니 너가 자꾸 터진 웅덩이를 찾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손을 뻗을 수가 없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절인 가슴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저는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습관들을 가졌었습니다. 20대부터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물론 매번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고 항상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역사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결국엔 그 사람을 건져 놓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 손 두 발 들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게 되고, 그 아버지께서 그때 그 영혼을 건져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내가 아무리 힘들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후의 보루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나아가지 않고 그냥 에이 모르겠다 나 죽어버리자, 이게 과연 가능할까?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정말 밑바닥까지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를 위로해 주시는데 왜 그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 채로 목숨을 끊어버리는가? 이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는 권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왜 그렇게 돌아가시는가? 왜 목회자가 목숨을 끊는가? 이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삶을 아직 덜 살아서 그 정도의 고통스러운 삶의 그런 경험을 못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누리고 이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욥과 같은 그 고통이 내한테 찾아왔다 할지라도,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희망도 없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잃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있지 않느냐. 원래 너는 밑바닥부터 시작했었어. 그런데 다시 그 시작점으로 돌아온 것이 무엇이 그렇게 억울하느냐. 다시 내가 너를 일으키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내가 너를 인도해 왔던 것을 너가 믿는다면 지금부터 내가 다시 너를 이끌어가면 되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길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다시 힘을 얻고 하루를 살아갈 능력을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건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겐 영원한 실패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삶이 무너져 내렸다 할지라도 나보다 훨씬 쭉쭉빵빵하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뒤처져 있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위대하게 살았다 손치더라도 죽음 앞에 서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열매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결코 의롭다 칭함받을 수가 없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칭함받을 자들이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열려있는 존재들이 아니겠어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인생 실패하고 망했고 내 삶이 아무리 남들에 비해서 저 뒤처지고 정말 망쳤다, 내 인생 망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처참하다 할지라도 나는 인생 실패자가 아닌 거예요. 그걸 주님 앞에서 발견하는데 어떻게 목숨을 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신앙이 애초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복주의적으로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인생 잘 된다 그랬는데 인생이 꼬이니까 하나님도 뭐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니 우리가 그런 비참한 말로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참되게 믿는다면, 정말 주의 참된 자녀가 된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삶의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환경을 의지하지 마세요. 환경은 언제든 가변적이에요. 늘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꿈꾸던 일을 내가 내 손에 쥐었다, 이루었다라고 하지만 조금 지나보면 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런 상황을 의지했다가는 내가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될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내 마음을 두고 살면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내 삶이 망한 것 같은데 주님께 나아가면 된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하고 주님께 두 손들만 들고 주여 하고 부르짖고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한탄하지 맙시다. 신세 한탄, 누군가 원망하지 맙시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깃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